사도행전 2장 47절 한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은혜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찬미와 칭송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이렇게 두 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찬미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찬미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찬미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찬미와 칭송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47절에 보니까 찬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찬미는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행위를 찬미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초대교회 당시에 온 백성에게는 칭송을 받았더라라고 그랬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에게 이교도들에게도 칭송을 받았더라. 그래서 칭송은 사람들한테 받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찬미는 하나님께, 또 많은 사람들은 칭송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하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시대 1년 지났는데 1년 만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평가, 신뢰도 31%에서 21%로 10%가 줄어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신뢰가 추락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은 전도의 문이 막혀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의 문이 막혀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과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전도의 문이 이 칭송을 받지 못하면은 기독교의 전도의 문이 닫혀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기독교가 사실은 출발점에 있어서는 정말 아주 작은 한 신흥 종교였습니다. 출발할 때는 정말 작은 신흥 종교였는데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가 전 세계에 정말 가장 큰 종교로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무엇이냐? 그 스타크 로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2016년도에 좋은 씨앗에서 출판을 했는데 스타크 로든이라는 사람이 이 스타크 로든이라는 사람은 역사학자입니다. 성서 역사학자인데 이분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2016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훨씬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자막 이게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되는데 이게 타이밍 잘 맞추세요. 자, 이 사람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을 쓴 것 가운데 챕터 10인가 이렇게 여러 장으로 구성되는데 그중에서 챕터 4에 초대교회에 이런 그 기독교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이라는 것은 이 역병, 돌림병, 감염병 이렇게 표현하는데 또는 연병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질병들이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은 그런 그 감염병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이 감염병 때문에 전쟁의
패전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 전쟁을 마감한 그런 역사적인 예도 굉장히 많습니다. 백제와 고려가 싸울 때도 전염병 때문에 또 그 왕건이 결국은 전쟁해보지도 못하고 그 전쟁을 치지 않습니까? 견훤이하고 싸울 때 뿐만 아니라 이 전쟁, 이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염병 때문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물러나야 하는 그런 예가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만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전염병이 아주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전염병이 이렇게 급속도로 퍼져갈 때에 기독교인들은 뭘 했느냐? 이 전염병이란 사실 무섭잖아요. 지금은 의학이 그래도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치사율을 굉장히 낮췄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의술이 별로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수술이 마취약이 개발되어지고 수술을 하고 해서 사망률을 급격히 낮춘 것이지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역병이 돌거나 또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 연령이 40대, 30대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 수명이 70대, 80대, 기대 수명은 90대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건 의술의 발달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자연 환경 이것보다도 의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훨씬 그 배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40세였습니다. 40세 근처입니다. 100년 만에 수명이 배가 늘어났어요. 좋은 환경은 그때가 더 좋지 지금이 더 좋겠습니까? 그때야 매연도 없고 또 자연 환경 속 좋은 환경인데 이 평균 수명이 낮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공해와 인스턴트 식품이고 가공된 식품에서 훨씬 안 좋은데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보고서에 따르면은 의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역시나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병이 한번 돌게 되면 그 마을 전체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역병이 돌게 되면 사람이 가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원래 피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때에 바로 소수 종교 그리고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침투해 그들을 접근해서 간호해주고 또 밥을 먹여주고 극진히 보살피고 다른 사람들은 또 이교도들은 전부 다 도망가기에 바쁘고 그 사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도 생매장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들은 완전히 버려진 인간이었는데 기독교인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극진히 간호해 줬습니다. 열악한 환경이고 의술이 발달하지 못해도 무슨 특별한 약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들에 가서 이 음식을 먹여주고 청결하게 빨래도 해주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겠죠. 이런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이 가가지고 돌보고 했던 지역은 사망률이 현저히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생존율이 다른 지역보다도 굉장히 높았어요.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오히려 그들을 격리하고 도망가기에 바쁜 이 지역의 생존율보다도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침투해 가서 그들을 돌보아줬습니다. 그때가 아마 286년인가 그렇게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상, 그 시선을 달리 가졌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밀라노 칙령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것도 이것이 큰 일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림병이 종식이 되고 결과를 보니까 기독교인들의 그 헌신적인 사랑, 희생을 감수를 하고 그들을 돌보아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낸 이것이 공로가 인정이 돼서 로마 정부에서 이 대책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
결국은 기독교가 인정을 받았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역병이 돌았을 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사회적으로 좋은 인상을 가졌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40%인 기독교인들이 80%로 늘어났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절대 배가가 된 것이죠. 로마에서 기독교 인구가 엄청나게 급성장한 배경이 바로 이 돌림병, 역병을 거치면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기독교가 배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이 2016년도에 발간이 됐지만 최근에 들어서 많이 읽혀지게 된 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돌림병, 역병의 시대를 맞이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자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한 일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몰직하게 일부 단체에서는, 교회에서는 이걸 다 무시하고 그냥 해버리니까 사회에서 거의 매장당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몰매를 맞고 있습니다. 성경책 들고 가는 것도 요즘 무섭지 않습니까? 저거 교회 간다. 교회 교자만 해도 뭐 별 얘기 정말 치욕적인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신뢰도가 31%, 21%로 떨어지고 있죠. 1년 만에 툭 떨어졌지 않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듣고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 야, 기독교가 발벗고 나서 기독교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렸다. 이렇게만 정말 한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말 우리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정말 좋은 기회인데 이것을 놓쳐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밝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들으니, 근데 칭송을 듣기는커녕 기독교가 막 추락하고 있어요. 중세시대 종교개혁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종교개혁자들이 예배와 더불어서 흑사병이 돌고 있었는데 흑사병 환자들을 얼마나 극진히 돌봤는지 모릅니다. 14세기에 1300 몇 년도에 흑사병이 시작돼가지고 유럽 전역을 휩쓸고 우리 나라에도 기록에 의하면 흑사병으로 몇백만 명이 죽어서 300만 명인가 죽었다라고 그런 기록이 나와 있죠. 흑사병 걸리면 치사율이 90몇 %라고 그러죠. 살 수가 없습니다. 의술도 낮고.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16세기에 흑사병이 전 세계를 막 돌면서 그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1, 2년 사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흑사병은 700년에 걸쳐서 전 인류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700년이에요, 700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우리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1년 지나고 나니까 나 죽겠다라고 그러고 2년 지나니까 오후에 9시에서 10시로인데 왜 우리는 9시 그대로 놔두냐, 지금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1도 아니고 흑사병은 700년을 전 세계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었다니까요. 치사율이 90%가 넘어요. 근데 종교개혁 시대 때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래도 모여라. 하나님께 미사는 드려야 된다. 모여라.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엄청난 사회적으로 몰매를 맞았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주보에다 제가 기록해놨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예배와 더불어서 흑사병 환자 신방을 의무화했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성도들의 의무지 않습니까? 흑사병 환자들을 신방하는 것을 의무화했어요. 만약에 감염이 두려워서 신방을 거부할 경우에 목사직을 면직을 했습니다. 목사직을 면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성경 바른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실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었어요. 이렇게 하니
흑사병 걸린 사람들은 소외시키고 살아있어도 흑사병 걸렸다면 죽은 사람처럼 매장해버리고 오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어떤 기록에 보면 흑사병 환자가 있으면 그걸 죽였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걸릴까 봐서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사람을 죽여. 어차피 너는 죽을 사람. 그래서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심정,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해가 되죠.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정말 감염이 될까 봐서 얼마나 격리를 하고 이렇게 막 혐오스럽게 생각합니까? 근데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서 돌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었고 칭송을 들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기독교가 좋은 인상을 갖게 됐고 종교 개혁자들이 이 종교 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단지 성경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바로 알자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천하고 그들의 삶 속에 어려운 이웃들을 다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돌보아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웹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그 물건을 구매할 때 이게 눈으로 우리가 직접 보고 만져보고 하면은 우리가 구매가 쉽습니다.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웹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맨 먼저 여러분이 참고하는 것이 뭡니까? 그렇죠. 구매 후기를 보죠. 구매 후기. 이 사람이 써보니까 어떻더라. 이 댓글을 쫙 보지 않습니까? 이게 별로다. 괜히 샀다. 그러면 안 삽니다. 이거 좋네. 대부분이 평점이 좋네. 그러면 믿고 삽니다.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들으면은 우리가 직접 만져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하지만은 그걸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이 구매를 하도록, 일반인들이 구매를 하도록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야 되지 않겠는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게 진정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우리 기독교는 많이 위상이 추락을 당했습니다. 추락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또 1년을 올해 한 1년을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가 반전을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계속 끝까지 추락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경제학 용어 가운데 strategic pivot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strategic 제가 그 영어 발음이 좋지 않아서 자막으로 여러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strategic 저 말은 전략적 회의라 이런 말입니다. 저 스페링 틀렸네요. strategic S-T-R-A-T-E-G-I-C 맞죠? strategic S-T-R-S-T 뭐 잘한 거 S-T-R-A-G 맞았어요. strategic이란 말은 전략적인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pivoting이라는 것은 이게 농구 경기할 때 앞에 가드 수비하는 사람이 딱 막혀서 공을 딱 잡아요. 그러면은 다리 한 축을 고정하고 다음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도는 것이죠. 아니 한 바퀴 삥 돌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막혔을 때 수비 가드에게 막혔을 때 한쪽을 축으로 해서 내가 공격 포인트를 갖도록 더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돕니다. 이렇게 선회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돌지? 이렇게도 오리편이 저가 있네. 한 바퀴 돌아서 하든지 아니면 한 바퀴 돌고 슈팅을 하든지 뭔가 피보팅이라고 해서 한쪽을 축으로 해서 내가 전략적으로 더 좋은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 피보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스트래티직 피보팅이라는 말은 전략적 선회. 경제학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이거 이게 판매를 하고 또 이거를 이게
기업이 더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 선회하는 거. 지금 뭔가 어려움이 봉착해 있어요. 뭔가 지금 답답하게 막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피보팅을 통해서 좋은 위치, 좋은 자리를 선점한다라고 하는 전략적 선회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우리 지금 막혔잖아요. 지금 기독교가 선교도 막혔고 전도도 막혔고 예배하는 것도 막혔고, 특히 기독교가 가장 위험한 고위험군 다음 중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중위험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2단계지만 좀 더 교회는 강화된 2단계, 2.5단계에 준하는 이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가 전략적으로 스트래테직 피보팅이 좀 필요할 때입니다. 뭔가 지금 출구를 찾아야 돼요. 기독교 이상은 추락돼 있죠. 성경 갖고 다니는 것도 다른 사람 시선이 따갑죠. 교회 교자만 나와도 뭐 이런 별스런 얘기들 다 하고 그러죠. 이때 이제는 우리가 지금 멈췄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피보팅을 해야 됩니다.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돼요. 뭔가 우리가 이제는 기독교가 더 역전할 수 있는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뭔가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뭘까? 이것이 뭘까? 이어령 교수는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이어령 박사는 코로나 시대에 유발 하라리의 두꺼운 책 한 권보다는 트로트 한 곡이 더 위로와 감동을 주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저번에 그 유발 하라리의 그 호모 사피엔스, 또 그 후로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는데 책이 거의 막 1000페이지가 1000몇백 페이지가 됩니다. 엄청 두꺼워요, 책.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가 쓴 두꺼운 책 한 권보다는, 한 권의 책, 그의 가르침보다는 트로트 한 곡이 요즘 시대에 훨씬 우리에게 위로가 되더라 라는 말을 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략을 우리가 지금은 선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종교개혁 시대 때 역병이 우리와 지금 상황보다 더 엄중한 상황이었지만은 그들에게 찾아갔어요. 이웃을 끌어안아줬어요. 그들도 느낍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답답하고 힘들고 그러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세상 사회로부터 우리가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것은 뭔가 전략적으로 출구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이면서 과제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어떤 결론도 없어요. 이거는 칭송을 듣는 방법이 딱 뭐 한두 가지로 정의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웃과 더불어서 이웃에게 적어도 손가락질 당하지 않냐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들에게 칭송을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것은 맞아요. 다 찬미하고 있어요. 찬미하는 것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찬미하고 있고 모여서도 찬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칭송을 듣는 것은 이건 겸손하고 우리가 낮아지고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베풀고 섬기고 나누어주고 이러면은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이 가르침을 실천하게 되면은 스트래테직 피버팅이 될 겁니다. 뭔가 이제는 전략적으로 돌파구가 마련되고 기독교 이상이 21%에서 다시 연말에는 31% 그 이상으로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그대로 고집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계속 추락할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것은 계속해서 추락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지만 큰 힘을 갖는 그런 모든 성도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게 모든 환경과 여건이 주어졌을 때 막 성장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사회적으로 정말 어렵고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발흥했다는 것입니다. IMF 시대 때 기독교가 발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고,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기독교가 발흥할 수 있는 좋은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 그렇게 인식을 바꿉시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기독교인들, 그리고 각자 성도 여러분, 목사와 모든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